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의 끝자락에서 이 달의 마지막 철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이렇게 달마다 어떤 명칭이 붙는데, 가정의 달은 뭐냐? 가장 가까운 이 근본 관계들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보며 정비하도록 도전을 받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원한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이 좋고 업적이 많고 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공했는데 막판에 가정이 불행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가족관계, 이게 행복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뭐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저 팔레스타인 변방 땅 갈릴리 나사렛 고향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조용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삶은 뭐냐? 목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베이도록 예수님은 일하시고 집안일을 돌보는 평범한 조용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인 30세쯤의 나이에 드디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세상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치유와 축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자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때도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로 몰려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 찾아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하면 대적들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심지어 그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예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귀신의 왕초를 등에 업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독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 많은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서 동고동락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저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여느 때처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이날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집안에 계셨습니다.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문가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던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오!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지금 깜짝 소식이 있어요. 지금 밖에 누가 와 계신 줄 아세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뵈려고 찾아오셨네요.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밖에 서 있는데 가족면에 오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함께 들었던 모든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뭐라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다고? 내 사랑하는 아우들 야고보, 요한,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함께 찾아왔다고? 어이, 그럼 당장 만나봐야지. 그게 제일 급한 일이지.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설교 성경 공부는 좀 이따가 이어갈게요. 우리 잠깐 휴식합시다 하면서 당장 밖으로 달려나가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어요. 그래, 그러면 잠깐 만나고 올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회 전통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에게 존중과 헌신을 다하는 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요했다. 이거를 고려한다면 이 날의 갑작스러운 가족 면회는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시지 않고 모두가 충격을 먹도록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냉정한 분인가요? 무례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마치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무례한 사람인 것처럼 저 멀리 고향에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친가족, 혈육을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진리만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 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그냥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일이야. 아멘 합시다. 그게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친어머니야, 내가 예수님의 친형제, 친남매야,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육신의 혈통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는 그 어떤 자질 조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예? 뭐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거예요. 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해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은 집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집 밖에서 뭘 기대하느냐?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을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하느냐? 우리가 왔으니 예수님 밖으로 나오세요, 이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야. 집안 식구들이야. 다른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권리가 있어. 우리가 왔으니 너희들은 좀 빠져. 엄마가 왔어, 동생들이 왔어,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 잠깐 나오시라 그래.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식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모든 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 응원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때 공생애 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구나, 우리 형이 미쳤구나,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방에서 비난을 받고 그런 걸 보니 아예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예수님 큰일 나겠다, 빨리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자, 이래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와서 말하니까 그들의 뜻을 따라야 되나요?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 동생들의 뜻이 그러하니, 그 사정을 하니,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에라 모르겠다, 공생의 사역을 내팽개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용한 목수의 삶을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의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도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뭐라 하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되고, 어머니가 나보다 중요하면 안 되고, 네 자식이 나보다 중요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게 경험적으로 사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가족은 중요합니다. 가정 중요하죠. 내 가족 중요하죠.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이나 형제, 자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느냐?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혈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안 이기주의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고, 혈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의 더 크고 깊은 뜻이 뭔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기다리고 있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이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집 안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바로 지금 여기에 내 영원한 가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된 가족이 있다. 이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면서 지금 이제 산상수훈이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로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의 중요성인 거예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잘 꾸미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모두가 볼 때 훌륭한 분이야 해도 만약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변화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인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천국의 영광 유업에 참여할 수 없는 헛된 믿음. 그래서 회개하고 새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은 길이 갈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열매를 맺어라. 예?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주의 종아 말씀을 행해라. 재직들아 성도여 말씀을 행해라. 어린아이들아 말씀을 행하는 자녀가 되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많이 오해하고 잘못 대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었고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모든 게 달라지는 걸 보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120문도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 주시는 걸 기다려라 했는 그 모임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고 동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들 모두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대한 사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혈연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 중 한 명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증인으로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로서 사역을 하며 야고보서를 남깁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거예요. 또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은 또 다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시몬에게로 계승이 되고 또 다른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지만 나중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둥 이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철야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멘. 하지만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 가족 이기주의, 집안 이기주의에 묶이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잘 지내, 옆에 가족은 불행해, 아이 괜찮아, 우리 잘 지내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더욱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승리에 동참하는 참된 영적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나가는 신앙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대기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동시에 서로가 좁은 길을 가면서 삼겹줄로 연합이 돼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소그룹의 가족적인 신앙.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혼자면 마귀가 탁 치면 넘어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탁 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무너져요. 아멘. 관계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단짝이야. 그런데 이 사람하고 싸웠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삼겹줄이 엮어지면 무너져도 또 누가 붙잡아주고, 누가 무너지면 내가 또 붙잡아주고. 아멘. 그렇게 서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구역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숙제가 많습니다. 관계가 엮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온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함께 움직이는 군대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복음 부평교회야, 군대가 되어라. 예수님이 머리고, 아멘. 예수님이 총사령관, 모든 교회의 머리. 그분이 교회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교회가 쫙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아 기도해라 그러면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들아 충성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호령 아래 성령 안에서 교회들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며 다 함께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